에스겔서 33장 1절로 20절에서 주보에는 파수꾼의 사명 그랬는데 이렇게 제목을 잡아도 되고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라고 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아서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33장은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이 부분에서 필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1일부터 마지막 주까지 첫째부터 4주간에 걸쳐서 사명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은 바로 사명입니다. 파수꾼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를 불러서 너를 사명자로 삼았다.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파수꾼은 악인에게 경고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악인이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악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악인에게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고입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경고하되 6절에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7절에 경고할지어다 8절에 경고하여 9절에 경고하여 라고 경고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란 히브리 말로 자하르라는 건데 경고하다, 경계하다, 깨우치다, 권하다, 간하다, 가르치다 이런 말입니다. 경고란 말은 우리 잘 알죠? 주의시키는 말. 즉 당신이 지금 악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주의시키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경고에는 항상 책임감과 심판이 따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상하고 좋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너에게 지금 경고했어 라고 말하면 듣는 자가 기분이 상당히 언짢아지죠. 사람들은 경고보다도 다소더 누그러진 표현, 부드러운 표현을 써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서를 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말을 하라. 이사야 30장 10절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혹시 그런 말 한 적 없습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조금 기분 좋게 좀 해주라.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도 정직하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애절하게, 다정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하는 게 듣기가 훨씬 좋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부드럽게 말을 하면 자녀들은 기분 좋게 듣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단어가 좀 딱딱하고 경고성이면 자녀들도 반발을 합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는 대부분 경고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멀어집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말을 하면 사람들 그 사람과 친해지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경고하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 나라에 경고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 경고의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죠. 이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에 나온 것 아니다. 그리고 경고의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서 다시는 나오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도 이러한 경고서를 듣고 소화시키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악인들이 이런 경고서를 들을 때 돌이켜서 순종하겠는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말로 경고하라겠습니까? 8절에 악이나 너는 정령 죽으리라. 14절에는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직설적이고 듣는 자들이 마음이 상하는 말씀입니까?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도를 떠나서 지금 나에게 도전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은 못 해줄지언정 이런 말을 다 하다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나님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그 많은 백성들에게 직설적으로 경고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보다 더 마음이 순수할까요? 부드러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다 이 사명은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누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의인에게도 경고해야 합니다. 악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경고하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 교회 잘 다니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라 그랬습니다.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라면서 12절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그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잘 믿는다는 성도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자만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그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라고요. 의인이 범죄하면 죽게 된다.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당신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말이죠.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또는 어렸을 때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런 말을 들어서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도 용서받고 예수 믿고서 지은 현재의 죄도 용서받고 또 미래에 지을 죄도 용서받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똑같이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습니다 라고요. 그러면 이 말이 틀린 말인가? 로마서를 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의를 인친 것이 바로 할례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아주 진리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게 있는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의인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란스럽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 성경은 다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오버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성경을 학대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성경적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그 반대적인 면을 말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경고를 해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은 13절에 있습니다. 본문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믿고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향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서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자,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이 있는 줄도 잘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행동해도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고 그래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행위 구원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13절의 내용은 행위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행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게 행위 구원입니다. 지금 에스겔서 33장은 전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의인이라고 깝치지 말라, 속된 말로. 너도 죄 지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말하고 상반된 것처럼 들린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음은 떠나서 이미 우상 바알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므낫세 왕 때는 어떻습니까? 성전에까지도 우상을 갖다 들여놓았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됩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말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말은 같은 것 같으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했던 것처럼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만 받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마음껏 살자 라고 갖가지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 이 말은 믿은 후에는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 배반을 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은 믿으면 믿음의 행동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은 배반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산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5장에도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신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분명하게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 살아야 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으로 산다고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게 됩니다. 아직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제가 안 내리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방종하면서 아무렇게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됩니다. 자, 알곡 성도들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그러면 의인이 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 받습니까?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선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심판 앞에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선다고 말입니다. 심판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성부 하나님과 수많은 천사들에게 우리를 의인이라고 시인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했죠. 나를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한다고. 그러나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내가 부인한다고. 무엇으로 시인해 줍니까? 예수님의 피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변론해 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믿어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마음에 심한 가책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또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은 회개가 절대적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막에서 물두멍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그랬죠. 베드로가 내 발은 씻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의인들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경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에스겔이 받았던 사명입니다. 이 말 속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 성도는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찔림을 주므로 그는 회개하게 되고 그는 잘못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들이라고 잘못 안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하라는 말보다도 죄에 대해서 정당화시켜주는 내용들로 설교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라 그럴 수 있다.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느냐. 이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사람인지라 죄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 지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선포돼야 됩니다. 이게 의인에게 경고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수꾼은 악인에게도 경고하고 의인에게도 경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파수꾼에게도 경고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파수꾼은 남에게만 경고하고 자신은 경고받지 않은가? 아닙니다. 파수꾼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칼에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함으로라고 말했습니다. 파수꾼이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하지 않아서 경고의서를 듣지 못해서 백성들이 준비를 못하고 멸망을 당했다. 그러면 그 멸망당한 사람의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8절에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파수꾼은 의인에게도 의롭게 살아라. 잘못하면 회개해라. 당신도 잘못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악인에게 돌이켜서 의에 속하라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경고가 바로 반드시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에게 반드시 경고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너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부르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의인에게 악인에게. 그런데 나팔을 불 때에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불분명하게 나팔을 불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적병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적병인지 무슨 소린지 이웃나라 사신인지 또 다른 일인지 나팔은 불기는 부르는데 그 나팔이 정확하게 불지 않아지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못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적병이 쳐들어오시면 적병이다라는 신호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8절에 바울은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은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된다고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악인에게 당신은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의인에게도 당신이 방종에서 이렇게 잘못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라고 반드시 말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충 말합니다.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만 합니다.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은 사명을 잘못했을 때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아니 사람이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당신은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 사명감이 투철한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투철한 사람은 자기 잘못 지적하면 절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시인하고 고칩니다. 그러나 투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남들도 그러는데 그런다고 말입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않습니다. 못하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하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비난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월요일날 목회자를 쉬는 것은 이것은 사명감이 결여된 것입니다. 안식년 지키는 건 이것은 목회자에게 안식년 지키란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행하는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어도 주인이 수고했다, 같이 먹자, 밥 주면 안 그런다 그랬어요. 지금 밥 빨리 준비해라. 그러면 그때 돌아와서 밥 준비하고 먹을 때 너는 같이 먹자 한 것이 아니라 너는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주인이 먹고 상을 물리치면 그때서 먹고 쉬라고 말이에요.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깨달았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세례 요한은 죽을 줄 알면서도 헤롯에게 직언을 합니다.
참 선지자들은 언제든지 누구들에게든지 직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당신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전쟁에 나온 아방에게 당신 이번 전쟁에 나오면 살아서 못 돌아옵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지금 WCC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명감이 결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CC는 제2의 신사참배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주고 알아야 합니다. 우상숭배의 길로 종교통합의 길로 그들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주어서 성도들이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의 사명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것이 올바른지 틀린 것인지, 그리고 그 잘못을 지적하면 오해받습니다. 비난한다고, 남을 비판한다고 도리어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난과 분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못 시켜줘 버립니다. 오늘날에 잘못한 거 있어도요, 그거 잘못했다고 말하면요 비난한 것으로 오해해 버립니다.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다고. 이단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도 인정해 주라 그 말입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면 틀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성경을 많이 고치려고 합니다. 사단은. 새로 번역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말씀을 살짝 바꿨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바꿔진 것을 그대로 아무런 분별 없이 읽다 보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새 동성연애니 뭐니 많이 나오는 것 분명히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분명한 나팔을 부는 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해를 당해도 비난을 당해도 분명하게 분명한 나팔을 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불신자들 만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자고 분명하게 전하고, 성도들에게도 올바르게 바르게 잘 살자고, 비록 잘못됐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회개해서 깨끗하게 씻고 다시 우리 심기일전에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확실한 분명한 나팔을 불면서 우리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악인에게 돌이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 의를 믿지 말고, 의인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악을 짓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나팔을 불라는 대로 그는 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주신 사명을 깨닫고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아래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정한 따라 가오리네 하늘가 막으리까 죽으면 늘 막으리까 막으리까 죽음에 늘 막으리까 아골 골짜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는 곳